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 많이 누리면 참 좋겠지만 1년 약 52번의 예배 가운데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만큼은 참 마음이 먹먹한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에 함께 식사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과 죄송함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나뭇가지가 잠잠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효도를 하고자 하나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논어에 나온 이 문장을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곁에 계실 때는 귀한 줄 모르지만 떠나시고 나면, 또한 멀리 떨어지고 나면 더욱 귀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나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만큼은 이 외국 땅에 살면서 긴장하고 굳어지고 깨어진 이 마음들을 부모님의 품에서 위로받고 싶은 날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참 그립고 보고 싶은 만큼 효도해야겠다라고 우리는 늘 다짐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에 더욱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어버이 주일에 너무 낙심만 하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보다 정신의 크기가 더 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장 큰 불효는 무엇일까요? 부모님보다 정신의 크기가 작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불효입니다. 삶의 계승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부모님보다 작은 사람으로 사는 것은 그 생명의 낭비입니다. 우리는 부모님께서 전해주시고 물려주신 정신보다 더욱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정한 효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넓고 큰 정신을 가질 수 있게 될까요? 저는 오늘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인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고자 합니다. 바늘과 같이 찌르는 말씀인 잠언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효도의 길로 그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의 본문은요, 조금 특별한 구조로 우리에게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서 이미 약간 짐작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1절부터 10절까지 다시 보면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반복하고 혹시 있는지 찾아보셨나요? 네, 찾으시는 분 있으면 또 제가 뭔가를 또 드리면 참 좋겠는데 오늘 준비된 게 없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무엇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조건절의 표현이 지금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지금 딱 대략 보면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그리하면을 몇 가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한 지금 딱 눈에 들어오는 게 한 4가지 정도 딱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8절에 그리하면이 사실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는 총 5개의 조건문으로 축복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이 인간이 복을 받고 지혜를 얻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는 유일한 인격적인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에만 비로소 인간 본연의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앞서 이야기 드린 우리의 정신이 부모님의 정신보다 더욱더 커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곁에 부모님이 계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올바른 관계의 예시를 좀 생각해 보다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스트리아에 살면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밀하게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자녀도 제 마음을 점차 알아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항상 알아주는 것만은 아니죠.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요, 우리도 잘 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격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렇게. 그런데 이러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아주 잘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하실 때 지체 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요, 정신이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순종에도요 등급이 있어요. 마지못해 억지로 나중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에서는 어떤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로 전적인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은커녕 약간의 순종도 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잠언 3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는요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착각하고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까요?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교만한 사람은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이러한 교만한 사람을 요즘 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어느 분께서 말씀하시죠? 역시 네 맞아요. 꼰대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는 그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신뢰하는 이 교만한 모습. 그러다 보니까 이 꼰대가 하나님 앞에서까지 꼰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은 단순히 하루 이틀 만의 모습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인간이었던 이 아담의 불순종이 아담의 아들 또한 가인에게 이어졌고, 그 가인의 불순종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 더 이상 불순종의 자녀가 아니라 순종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란 결코 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순종의 길, 즉 생명과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그 순종의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는 이제 예수님 닮아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에 머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100%의 순종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사에 순종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전적인 순종이었고요, 두 번째는 매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매사에 순종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번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매사에 순종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잠언은 우리에게 인자와 진리를 목에 매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먼저 나온 인자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는 측은히 여김, 동정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측은히 여김, 헤세드의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측은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헤세드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어떻게 하라고요? 목에 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에 뭘 매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목에 매는 거를 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목에 매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뭐 차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저도 한때 목에 열심히 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목에 열심히 무언가를 메웠었을까요? 맞아요. 역시 또 제 마음을 알아서 군대에 있을 때 그렇게 목에 열심히 메웠습니다. 또 군대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시니까
네, 눈빛이 흔들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지난주에 제가 여담인데 지난주에 시내에서 한 옷가게를 갔는데 이렇게 매장의 직원이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한국 분이시고 오스트리아 분이시고 근데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아저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이 이만저만 아니었지만 물론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이 아저씨 이야기, 군대 이야기를 아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항상 목에 메고 다녀야 되는 것이 바로 군번줄이죠. 군인들은 씻을 때만 빼고 계속적으로 군번줄을 메고 있습니다. 혹시 전쟁이 나거나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신원을 확인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군번줄을 계속 착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일명 짬이 좀 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군번줄을 안 차요. 왜냐하면 불편하기도 하고 군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에 군번줄을 차지 않습니다. 군번줄을 매면 자신이 군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인자와 진리의 목걸이를 차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햇셋으로 비롯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군인들이 언제나 군번줄을 차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인자와 진리의 목걸이를 항상 메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인자와 진리의 목걸이 이런 것들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실제 목걸이, 화려하고 비싸고 좋은 그런 목걸이 매는 거에만 관심을 쏟습니다. 때로는 주변에서 그런 목걸이나 장신구를 하면 와 라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표면의 그 목걸이보다 내면의 목걸이에 더욱더 관심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목에 매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존재가 언제나 든든히 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방금 읽었던 잠언 3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인자와 진리를 목에 맬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더 나아가 어디까지 새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마음 판에 새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 판에 새기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내면화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었고 또한 미간에 붙였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목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요, 여기 미간에 하나님 말씀 붙어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이상하게 보겠죠.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매 순간 기억하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미간에 붙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미간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우리도 우리의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직접 붙이시는 분들은 있으셔서는 또 안 되겠죠. 마치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미간에 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웃을 바라봅시다. 그 삶이야말로 오늘 보면 4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읍시다. 다른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어디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SNS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인정받고 싶고 좋아요 숫자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예요. 간혹 박히는 그 싫어요에 마음을 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사에 순종함으로 존재가 든든히 서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기에 지금 나온 범사라고 하는 것은 생애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공과 사가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과 속을 구별하는 것을 탈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만 합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회사에 보면 이렇게 기한을 만들고 결제하는 그런 칸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우리 김명길 지사님께서 대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회사를 다녀보지 않아서 하지만 저도 한국에서 이제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런 양식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목사님 사인 받고 했다. 최종 결정권자의 그 결재권자의 결정이 나야지 어떤 일들이 진행되죠. 마찬가지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종 결재권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물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언제일까요? 어려운 순간 때만 물어요. 나의 눈앞에 이익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묻는 시간 따위는 나에게 사치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가지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죠. 제가 아무리 물어도요,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하시던데요. 어떤 걸 물어보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물로 무엇을 주셨죠?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매일같이 가르치시고요, 또한 매일같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동안 매주일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억의 창고에 새겨진 그 말씀들을 성령님께서는 툭 하고 치시면서 떠오르게 하십니다. 감히 내 기억력으로는 기억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삶이 든든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말뿐이 아닌 구체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인 순종을 합시다. 하나님께 구체적인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기에 지금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첫 열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가장 좋은 것, 제일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칭찬하셨어요.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정성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입술로만 경배하는 자보다 귀중한 옥합을 깨트리는 정성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는 매일의 일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혹여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인색함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크고 소중하고 중요하고 놀라운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이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다시금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당연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더 이상 말로만 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삶의 결단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피조물이 창조주를 경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경외하는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에 더해서 이 땅에 기름진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삶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또한 매사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지혜의 길이고 또한 부모의 존재보다 부모의 마음보다 정신보다 더욱더 커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주어진 일상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